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날씨에 또 멀리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또 온 얼굴도 많고요. 또 매번 보던 얼굴도 있고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딸 초등학교 5학년 정진에게 네가 좀 피아노를 잘 배워서 1년 뒤에 네가 좀 피아노 반이 좀 좋겠다. 그래서 계약 조건은 월 5만 원이다. 주당. 어쨌든 하여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새로운 걸 배워서 또 함께 우리 기성세대와 함께 예배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찬이도 내년에 제대하고 우리 진우도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또 교회도 청소하고 또 동생도 돌보면서 또 함께하면 얼마나 또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백신 맞은 분들 다 올 수 있거든요. 백신을 다 안 맞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강정자 어머니, 우리 박장희 형제 우리 어머니 강정자 어머니께서 또 함께하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큰아들 우리 장혁군과 함께 꼭 여기에 함께할 점 있습니다. 또 우리 박영선 자매가 초대했던 우리 광민재, 김민재구나. 광민재 맞죠? 예, 광민재가 맞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또 뵙게 되었네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캠퍼스 우리 연명이도 어쨌든 또 바쁜 가운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 로스쿨 지금 인터뷰하는 중이기 때문에 붙으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몇 달 잠깐 남은 여유를 통해서 성경도 다시 공부하고 한번 열정을 다해보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준 것 같습니다. 업무가 없어도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하여간 오늘 최진우 군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어느 그 대형 교회 목요일입니까? 그 대형 교회 봤더니 아침 9시에 학부모하고 이번 주에 학부모하고 그 수험생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추도를 하더라고요. 잘 보라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또 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뭐 부모님과 진우 군은 여기 오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지금은 이게 위드 코로나라서 정부가 많은 걸 풀어줬지만 바이러스가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이라든지 이걸 잘 고려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줌으로. 그거는 율법적이 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외로운 분 있는지, 혹시 또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분, 또 뭐든지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그냥 하자는 취지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목요일 금요일날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때로는 위로가 되거든요. 그럼 도 함께 모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 자 보시죠.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아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갈렙이 이제 남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네가 밟은 땅 그리고 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제가 이 구절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영적 도전, 영적으로 도전하는 모습 있잖아요.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요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해 보면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그러려면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 좀 필요합니다. 약간 믿음을 갖고 움츠리기보다는 1cm라도 뭔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기적을.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은 또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발자국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당연히 창세기에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다 봤던 구절인데 아마 어떤 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 구절 뭐 누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앉은 다운이도 알고 희단이도 다 외웠을 거고. 자,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만들다, 창조하다, 지으다라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특히 이 만들다, 창조하다는 단어 중에 하나님만을 주어로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창조하다, 히브리어로는 바라예요. 바라. 이 단어는 꼭 하나님만을 주어로 해서 사용되는 창조하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낼 때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동사를 창조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은 있는 걸 가지고 좀 늘리고 바꾸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 어떤 존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우주를 보게 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말로 말씀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창조된 것을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거야. 완전히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분의 명령만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자녀로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48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놀라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찬양하라 하나님을이잖아요.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결과인데 특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뭐 하나님밖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있어라 하면 빛이 있고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한마디 명령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3대 테너가 있어요. 남자 송리더 우리 최성일 군, 그다음에 송구명 형제, 그다음에 우리 강수만 형제거든요. 사실 이 세 명이 올라와야 이게 완전체가 딱 되는데 어쨌든 참 우리 강수만 형제께서 혼자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쨌든 모든 노래들 다 그냥 끌고 와서 힘차게 2년 동안 찬양해 왔거든요. 저는 그 찬양을 하는 승만 형제한테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설교와 찬양을 동급으로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찬양 정말 이 찬양을 하고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냐면 이 자연뿐만 아니라 자,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다 오게 하라. 우리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나를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자연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또 창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을 내가 창조했다고. 너희는 그 특별하게 창조된 민족이니 나에게 와서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어렵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나이 많으신 송순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나이가 가장 어린 진이 윗단계 다운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진이까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집에서든 인터넷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세례 주었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뭐예요? 명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온 자유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를 찬양할 특별한 민족을 나라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또 뭘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편 51편 9절 시편 51편 9절 주님의 눈을 내 눈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시편 51장 10절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봐라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냥 명령만으로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명령하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뭐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봐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다고. 언제?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지면 진짜 너무나 깨끗한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속사람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보세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보세요. 또 이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보세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사야 66장까지 있거든요. 65장이면 거의 끝물이잖아요.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기존의 것들은 아예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왜? 너무나 새로운 하늘과 너무나 새로운 땅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압도되어져서 18절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내가 봐라 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 창조라는 것은 기존까지 없었던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 거라고, 회개한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거라고. 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기쁨이라고,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멸망되기 전에 있었지만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예루살렘을,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내가 창조할 거라고. 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코 세례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와,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이제. 이야, 이 깨끗한 삶을 정말 조심히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 정말 그 세례받은 그날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다시 갓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내가 살았는데 과거의 죄와 함께 다 죽었고 난 새로 태어났어. 야,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정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우리 여명의 어머님, 우리 서수경 자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내가 오래전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내가 세례 받을 때 난 내 삶과 내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난 내 딸이 성경 공부를 하되 율법적이고 쫓기고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진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정말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세례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그러한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멤버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끝났으니까 이게 마지막 졸업장이야, 그럼 받아야지 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죽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이 세례를 받고 나면 나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진짜 옛날 삶은 다 잊어버리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았으니 내가 다시는 그런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며 정말 선하게 정말 착하게 하나님 주신 이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각오로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해 준,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안 돼요. 정말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할 것도 아니요. 옛날 은사가 좋은 충고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을 저에게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하고 성경 역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7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고 자식도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을 가운데 속에서 남의 나라, 지금 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내 말을 믿고 너 일단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떠나서 일단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모든 것이 무에서 출발해요. 무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어요. 그냥 약속 하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떠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을 바칠 때도 그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서 했던 이 노력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발자국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창조되어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에 nothing,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모세의 출애굽을 보더라도 사실 뭐 출애굽할 때 그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만 데리고 나왔지 아무것도 없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약속만 믿고 탈출만 했지 어디 정말 뭐 가본 땅도 아니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똑같은 거였거든요. 앞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그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고 죽음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정말 두 팔을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엄청난 기적이 창조되어지는 거잖아요. 야,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오마스 형제님께서 지금 카페를 시작한다고, 무인 카페를. 아멘. 드디어 교회 헌금이 좀 늘어나나요? 아이고, 교회 헌금 추이를 보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군요. 제 아내의 꿈이었는데 먼저 이루셨네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무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모세의 출애굽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나를 믿고 광야로 떠나라고, 그 하나만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시잖아요. 갈렙이 아까 우리 제목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갈렙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네가 밟은 땅 내가 다 줄게. 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았을 때 너는 나를 믿고 전심으로 나를 믿고 따랐으니 네가 밟은 땅 너와 너의 자손이 다 주겠다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의 각 대표가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이 두 사람, 앞에 있는 젊은 여호수아와 뒤에 있는 갈렙, 그때 당시 40대였거든요. 이 두 사람은 가서 보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올라갑시다.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이 갈렙이 도전한 거거든요.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었을 때 40년 뒤에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젊었을 때 나에게 한 약속이 있다고. 저 산 지금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점령하겠다고. 하나님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점령할 테니 저 땅 나에게 주시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가서 점령해서 내 땅을 만들겠어. 그래서 모세가 이 믿음대로 결국은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저는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할 때, 두들길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창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갈 때 이들이 무기가 있어요. 뭐 전쟁,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예 그냥 40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들이 말씀, 세상을 창조한 말씀에 든 법궤를 앞에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벌어지고, 첫 번째 그 여리고 성도 무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7바퀴 돌고 7번 외쳤더니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전쟁 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그 땅을 7년 만에 다 정복하게 만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띄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한 걸로 믿습니다. 아멘. 뭐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 말이 70년이지 남의 나라에 70년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땅이라는 것은 1년만 경작을 안 해도 다 폐허가 되거든요. 땅이라는 것이 70년을 방치했으면 그건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옛날 성전터에는
늑대가 살고 여우가 살고 옛날 제사 드리던 그 성전터에 밤에는 부엉이가 울고 한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0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다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그것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이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 통하여 다시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 거라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을 줄 거라고. 완전히 무인 상태에서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이게 누구 생각나시겠습니까? 예, 그물은 이제 고기, 예수님이 있고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이잖아요. 사실 어부들이 이제 부모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직장을 다 버리고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적을 보며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을 때 결국 그 어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사람이 우스운 것 같지만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느 순간 이 놀라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창조되어진 것을, 발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 보트에서 나오던 이 사진이 저에게 감동을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성난 바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물 바깥에 서 있고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니까 바다 위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있고 보트 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야, 베드로가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첫 발을 띄었을 때 그가 물에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야, 이런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과학도 아니요, 가진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인 것이죠.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뭘 일을 거를 수도 있구나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 진짜 유대 고집스러운 랍비 하나가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돌아다니며 전도해서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세워진 교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저도 바로 이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믿고 1cm, 1g이라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진 보세요 한번. 뭐로 보이세요 이 사진? 보이세요? 아쉽다. 태길 형제님, 저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예. 자, 이거 보세요 한번. 이 어떤 사진인지. 전쟁 사진 아닙니까? 예. 이 사진 보세요. 완전히 폐허가 된 사진 보이시죠? 이게 70년 전, 60년 전 우리 한국의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진 보면 아유 저거 지금 저거 어떤 후진국이 저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냐? 이 사진 보세요. 저거 뭐 다 부서졌네. 저거 어딘데 저렇게 그냥 다 부서졌어. 폐허가 됐네, 폐허가. 근데 이게 바로 여기 서울, 우리가 살던 이 땅의 60년 전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 35년간 자원과 사람을 수탈당하고 해방된 지 3년 뒤에 6.25 전쟁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어떻게 SBS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냐면 SBS에서 한국전을 배경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는
확인된 사상자만 600만 명이라고 방송하게 됐다. 1950년대 당시 남북한 합쳐 한반도의 인구는 3천만 명으로 한반도 인구 중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적어도 10% 정도. 과장을 썩 짜면 간신히 북한군으로부터 막아낸 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당시 이 전쟁으로 가족, 친지, 친척을 잃지 않은 한국인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우연히 6.25 전쟁에 대한 글을 보니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지구상에서 벌어진 근대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세계 1차 대전 때 포함해서 베트남 전쟁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이 죽은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군인끼리 공산군에 싸운 것이 아니라 이념 때문에 상대방의 백성들까지 다 죽인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3년 동안 여기에 중공군, 소련군, 미군, 연합군이 다 들어와가지고 총을 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무기가 사용되어져서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거든요. 사실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고 그 폐허가 된 지 벌써 60년 전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집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재앙을 내린 것보다 더 비참하게 당한 것이 바로 이 한국 전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폐허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전 그것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폐허된 곳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창조 발화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없던 나라,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곳에 있었던 당군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 유교까지 불교 수많은 종교를 믿는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 과정이 바로 지난 60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지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아멘. 단순히 인간이 부지런해서 한강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라인강 기정처럼 한국인의 근면성, 한국인의 부지런함, 한국인의 머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라,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대한민국 땅에 내 이름으로 불리우며 내가 창조한, 내가 구원하고 내가 세례준,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매주 모이는 그런 교회들로 가득 찬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불 켜시죠. 나의 도전, 우리의 도전. 끝났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은 절대 무모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은 절대 무모한 것이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정말 무모한 도전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은 절대 무모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다.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야,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우리 삶은 얼마나 몸이 건조하며 변화가 없을 것인가. 다시 도전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도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멋진 인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은 절대 무모한 것이 없다. 아멘. 명동에 교회를 세운 거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좀 어려웠었거든 당시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꾸려서 이 맨 땅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정자 어머니 여기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명이도 여기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있는 세희 씨도 여기 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재 씨도 여기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런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28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어나라고, 너부터 잘 자라고, 생육 너 잘 자라라고, 그리고 번성 멀티플라이 똑같은 사람을 자꾸 낳으라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너는 나의 대리인이니, 너희 인간들은 내 모습을 닮은 나의 대리인이요 나의 청지기이니 너희들 나의 에이전트로서 세상에 가득 퍼져 나 대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세계 곳곳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되 날마다 매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아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라. 모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정복하라고, 온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라고, 필요한 것을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고. 너는 내 권세를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 권세를 믿고 내 이름으로 내 제자가 돼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 교회의 목적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렙이 왜 하나님께 그러한 인정을 받았냐면, 네가 받는 땅을 너와 너의 자식에게 주겠다고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면,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신명기 1장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집 와서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못 보겠는데,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40년 광야 방향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요단강 동쪽 편 모압 지역에 모였을 때 모세가 40년 설교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한다.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방황했는데 이제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가 호렙산에 머물러서 있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너희 이제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느냐? 7절 보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 가나안 땅 지역 그 산지로 가거라. 거기 다 가가지고 8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은 나주가 너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하나님 이 땅을 다 주었다고. 광야가 우리 땅이 아니야. 광야는 거쳐가는 땅이고 진짜 좋은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가서 찾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우리가 입주할 땅이 거기 있다고. 이 광야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서 찾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자, 갑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명령을 따라 이제 가네스 바다까지 올라왔고, 이제 그 땅을 보여주면서 21절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눈에 봤지? 저게 다 너희 땅이야. 요단강 건너면 저 땅 보이지? 저게 전부 너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야. 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합시다. 겁내지도 맙시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세가.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몇몇 사람이 모세 양반 그 말씀을 믿겠는데 혹시나 모르니 우리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저 땅이 우리 땅이 맞긴 맞는데 적을 알아야 또 싸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10개 지파 대표를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까 그 열매 따고 온 모습 보이죠?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가봤더니 포도송이 하나가 있다만 해. 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고 왔어. 이거 봐봐. 거기 그냥 점령하면 돼. 정말 좋은 땅이야. 근데 26절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수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그런데 32절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3절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시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야 이렇게 많은 증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많은 기적을 다 보았는데 야 너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잉, 애굽으로 돌아가자잉,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제목이 나온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34절 신명기 1장 34절 진노하셔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36절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단어였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좀 자극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만든 표현입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 자, 힛! 밟을 것인가 아니면 밟힐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가서 정갈과 뱀을 밟으라 그랬거든요. 가서 새로운 미래를 주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주었어요. 밟으라고.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인생을 개척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다 줄 수 있다고. 주님 안에서 공부하고 싶어? 주님 안에서 공부하라고. 주님 안에서 일하고 싶어? 주님 안에서 일하라고. 뭐든지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 한다면 너희가 밟는 것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내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가서 내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내 안에서 밟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고 밟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밟을 수 있어요. 마귀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지워져 사람에 의해 밟힌다고.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잃고 다시 광야에서 뱀과 정갈에게 밟힐 것인지 온전히 우리의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강정자 어머니에게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읍시다. 그리고 다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또 모이기 시작하고 다시 사랑합시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주제는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요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은 무엇인가, 너무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전,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도전을 찾아서 1cm 한 발자라도 움직이게 나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놀라운 창조를
우리 삶에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허하고 정말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이후로 하나님 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또한 우리 인간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 삶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생겨났고 유지되고 있고 저희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3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한국의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 그런 결심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희생하여 헌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서울 그리스도교회를 세웠는데, 이미 그 3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곳에 수천 명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만나지도 못했고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무력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선과 달걀을 달라는데 어떤 바보 같은 부모가 거기에 정갈과 뱀을 주겠냐고.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미래를 알고 계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잘 넘어지고 금방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흙으로 만든 존재라 정말 약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 병 가운데 있는 육신이 약해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사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들의 그 건강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새로운 몸을 창조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봉사하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혹시 외롭거나 약해진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서로 연결되어져 서로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힘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창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